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희소식을 접할 때도 있고 또 그 반대에 아픈 소식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따냈을 때에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회사는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합니다. 선거에 나간 사람이 개표도중 당선에 확정되었을 때에 승리했다라고 그 소식에 박수를 칩니다. 수험생이 학교 합격했을 때 가족들의 기쁨이 되고 건강 때문에 병원에서 진찰받은 사람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마치 구원이나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를 둔 자녀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 그 또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데요. 저도 목회하신 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무슨 예언이나 했던 것처럼 너 빨리 결혼하라. 1년 안에 결혼하라. 여자도 없는데 그렇게 알림을 주더니 제가 1년 안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보다 한 5개월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결혼한 것은 아버지에게 기쁨의 복음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소식은 뭘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소식은 뭘까?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에 보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좋은. 유앙, 겔로스, 안겔로스, 파송된 자 그런 뜻이 있는데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기쁨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겁니다. 복음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별로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소식이 별로 그렇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건 가장 기쁨의 소식인데요.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 시대의 새로운 선지자예요. 세례요한이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복음 시대를 시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아시다시피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 세례의 의식과 세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와가지고 그가 세례를 행하시면서 그 바톤이 예수님께로 전달되는데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복음 시대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세례를 받으시고. 왜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는가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뗄 수 없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제자가 된 마가 요한,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했던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 있는 다락방 설교를 했던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자기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를 쫓아 바울과 1차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선교의 환경과 문화적인 요소와 또 선교의 과정에서의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버가에서 되돌아와 버립니다. 이런 마가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심을 입었던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배제시킵니다. 하지만 삼촌 바나바는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한테 데려가자 하는데 바울이 제의를 시켜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계속합니다. 어떻게 선교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마가 요한이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여행에 빵꾸당하고 지금 1월 9일날 선교여행 가는데 저 방콕에서 돌아와버리냐, 아이고 나 힘들어, 이러면 안 돼. 그랬더니 그 다음 선교회 때는 우리 리더가 되신 우리 박 간사님이 너는 다음에는 탈락,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마가를 바나바가 귀여기고, 바나바는 관계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여기고 그와 함께 같이 하면서 변화된 이 마가가 마가 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인데, 이 당시의 로마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에는 6천만 명의 종들, 노예들이 살고 있었어요. 6천만 명.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6천만 명이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인구 밀집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6천만 명에 살고 있는 그 종들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줄이에요. 한번 따라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는 로마의 박해 속에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마가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그들에게 소망을, 그들에게 용기를,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심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 이 복음의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무엇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태, 마가, 루카,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모를 줄 알아요? 마가. 제일 먼저 썼어요. 마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기쁜 소식들은요, 대부분 현상적인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어요. 자녀가 취업을 했어요. 내일 모레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합격의 신호 터지서 왔단 말이죠. 아멘도 안 하니까. 누가 얘기하는지 몰라서 본인들이 아멘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쁜 소식은 대부분
현상적인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기쁨은 따로 있어요. 본질적인 기쁨은 뭐냐? 본질적인 그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읽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부재에 있고 복음의 오해에 대해 있습니다.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아니하고 그저 부유하고 형통케 하는 것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고 회심이 없는 평안한 삶은 복음적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헌신과 희생이 없는 안일하고 종교적인 삶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듭난 흔적이 없고 성결한 사람이 증거가 없는 삶은 복음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이 되겠는데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끝은 복음의 알파와 복음의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선지자의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선지자로 글로 말미암아 예언되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너희를 주리라 하라. 첫째,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 선지자의 예언에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선지자입니까? 2절 방금 읽어도 생각 안 합니까?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에 먼저 왔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내가 오늘 묵상기도 때 시작했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인용하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먼저 왔던 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주의 길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도 여기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선지자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2절에서 함께 상고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복음이신 예수님은 세례에 의해서 준비된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보다 사역을 6개월 먼저 했던 이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8절까지지만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여기서는 세례요한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아직 부름받기 전이에요. 그 요한은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 것 같고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오로지 예수님만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은 여기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변화산에서도 나오는데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세례 받을 때 이 음성 들으신 분 있습니까? 아, 이건 예수님만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들었다면 예수님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동급이 되면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하게 되는 겁니다. 안 듣기를 천만 다행이에요. 이거 들으면 교주 되는 거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왜 도대체 세례를 받았나?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요, 구속의 사역을 출발하는 시점을 알렸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근본적인 사역, 공생애로서의 그 구속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을 둘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 요한의 메시지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요, 또 하나는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선포하고 베푸는 것. 이것이 요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매불망 선지자를 기다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로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얼마나 능력있게 설교를 했던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주 예수를 너희가 믿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대단한 결과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회개하고 회심했다. 일단 예수 믿고 딱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완전 회개하고 회심하다. 3,000명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은 이 물세례,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소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핵심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례를 행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세례는 물의 잠김으로 상징적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제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그가 올라오실 때에 성령은 뭐처럼 임하였고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성부 하나님은 11절에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늘로부터는 소리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 세례받고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단독 사역이 아니라, 구속 사역이 단독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이 여기 함께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세례를 받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전적인 죄와 그 많은 죄, 이를 담당하셨던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지만 자신이 그 물속에서 그 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미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서 주님이 물속에 들어가시면 바로 물속에 죽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물에서 나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이 강단에서 약식 세례를 받은 거지만, 저도 정말 한 번은 그냥 춥든 따뜻하든 내과에 들어가면 푹 잠겼으면 좋겠어요. 속썩인 사람들은 한 5분 동안 있다가 깨져야 됩니다. 그게 못해서 저도 좀 그런데, 저도 좀 그렇게 좀 한번 받고 싶고. 근데 이게 물 뿌리고 그러니까 그냥 세례 같지도 않아서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요단강처럼, 요단강에 들어갔다, 요단강 죽음의 강으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건 나의 옛사람, 내 죄의 사람, 내 과거의 사람, 내 혈기와 고집과 아집과 추한 이 모든 죄의 모습이 물속에 죽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 세례받을 학생들이 3명 있는, 4명 있는데, 이러한 그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이, 메시아로서 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능력이 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읽으냐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노라.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으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사중 복음이 중생, 성결, 신우, 재림인데요. 이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출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결은 2차적인 은혜인데,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들 왜 변화가 답보적이고 왜 변화의 삶이 일어나지 않고 5년을 따져도 10년을 살아도 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느냐?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회개는 물론이거니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죄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에서부터 구별되고 선별되고 경건한 그런 삶의 능력이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2차적인 은혜라고 교단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담임 목회자나 이 하나님 기르신 분 종을 통해서 군대 가서는 쪽쪽파이 먹기 위해서 받기도 하지만 이건 세례도 아니죠. 그 세례를 받지만 성령 세례는요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주시는데 이거는 의식적인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죄를 토설케 하고 자백케 하고 과거의 옛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절케 하고 경건의 능력과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한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배소 교회의 아볼로가 성경을 능통하게 가르쳤는데 아볼로가 능통하게 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줬지 성령 세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볼라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이 누굽니까? 아볼로에게 성경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 성경 능통한 그 아볼로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는 그곳에 12명 중에 그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사역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비교시키는 건 아니지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세례 요한인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사역과 능력이 이 복음 안에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주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11장인가 제자를 보내가지고 11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일러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맹인을 눈뜨게 했습니까? 아니면 나병한 자를 깨끗게 했습니까? 못 듣는 자를 듣게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역의 임마누엘 능력이신 예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맹인을 보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복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교회 나가면 병 낫는다. 교회 나가면 만사가 형통한다. 복음은 이처럼 싸구려 솜사탕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복음의 초대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말이 멍멍하죠. 쉬운 말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합니다. 복음의 초대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초대로 나의 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확신하며 감사합니까?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합니까? 복음 안에서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영접할 예복을 준비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의 공세계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완성도를 더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